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이 부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에 참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시며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탄의 모든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은혜를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 차고도 넘치는 감사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쁜 벚꽃, 목련꽃, 진달래, 라이락 등이 활짝 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기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조금 가라앉아 성도님들과 애찬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3년간 중단되었던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목원들의 신앙심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교가 더욱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준우 담임 목사님이 만나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어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먼저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전달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귀한 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글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랑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시었고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력하였지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하시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토록 강한 죽음도 이젠 정복되었습니다. 기뻐합시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뻐합시다. 우리는 그 엄청난 희생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사람 몸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배신을 겪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부활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와서 죄 없으신 구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다 와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그분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이 같은 분은 전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낮은 자를 돌보셨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고 상한 자들을 반기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눈먼 이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죄를 용서하셨고 새로운 나라, 즉 사랑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해지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위험한 기류 역시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라 하는 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리새인들조차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인 즉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뜻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유월절을 쇠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도처에서 온 순례자들이 거룩한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그들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가 감히 축제를 지내러 도성으로 오시겠는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단위길에 나타나자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오시는가? 누구긴 예수님이시지.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말일세. 셀 수 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땅에는 옷을 펼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또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눈물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생각을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이미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파멸시켰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인자하시고도 신실하신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생명의 빵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이기시는 병을 영원히 참으시고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도록 계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내시고 자기 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토록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부의 빛이시며 본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들의 세력을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명은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한 소리만이 그 울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소리와 함께 부활의 아침이 동텄습니다. 어둠은 흩어졌고 그녀, 아니 온 세상은 살아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쏘는 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메시아가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찬양 섬겨주신 우리 호산 성가대에게 우리 기쁨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 거룩한 날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섬겼는데요, 너무나 큰 감동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끝난 다음에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기념해서 우리 설교 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목장별로 준비한 계란을 예배 후에 나눌 텐데요, 우리 나가셔서 로비에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웃과 함께 귀한 우리 부활주일 계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우리 7주간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종강되었습니다. 우리 14명의 수료생들이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때에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구약의 맥잡기, 이제 구약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4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들은 찬양을 따라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라오스란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일생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참 그 말은 이해가 사실 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2주 정도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그들이 2주 동안에 뭐 좋은 관광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마음껏 돈을 쓰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갔다 온 곳은 어쩌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황폐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뿐인데 어떻게 그 사건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청년들이 그 라오스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 청년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스 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라오스 2주 동안의 모든 사역 기간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를 그들이 그 현장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복이 있는지를 그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특히 이 선교지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청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뀐다는 기쁨이에요. 내가 변화된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평생 자기만 알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심지어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서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지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할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것은 위대한 지성이나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그들이 바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진 자, 그들은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돼도, 내가 때로는 외롭게 돼도,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들의 내면 속에, 그 얼굴 속에는 조금의 어려움과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변화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지식과 철학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여러분 대단한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고 모든 철학과 지식과 성경을 섭렵한 자가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향품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향품은 누구를 위한 향품입니까? 산자를 위한 향품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향품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례에는 향품을 보통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잘 안 넣어요. 그렇죠? 잘 안 넣습니다. 보통 우리는 깨끗하게 닦고 바로 수유를 입히고 바로 장례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시신에서 나는 냄새, 그 부패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거나 향품을 넣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해 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우시죠? 예,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 향품 준비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의 한 명, 비참하게 죽은 청년 예수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이 여인들은 이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손 한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느꼈을 그 허탈함과 그 비참함,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향품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마음, 그들의 그 비극적인 처지를 대변해주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시체를 보기 위함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오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님에게 그 시신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상 보통 향품은요,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함께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로 시신을 싸는 과정과 향품을 넣는 과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기 전에 이미 그 안에다가 향품을 넣고 세마포를 싼다는 것이죠. 불편하게 이 과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시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2번이나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유대 일반적인 장례 관습을 알고 있는 그 여인들이 오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배신한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 하나 넣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라도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야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왜요? 비록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침 새벽 일찍 도착한 그 여인들은 그 무덤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이미 큰 지진이 나 있었고 돌이 굴러져 있어서 무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놀랍게 되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2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이미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곳에 묻히셨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바 경험한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들로 갈릴리로 오게 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오늘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천사들의 확증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실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실을 확증해 주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그 여인들에게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절망에 슬퍼하던 그 여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 도상 가운데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릴 테니 제자들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 말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실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들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과거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향품을 가져왔던 그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여인들을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증인들을 세울 때 여인들은 아무리 그 사실을 얘기해도 때로는 증거자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떤 증거를 얘기할 때 여인들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필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거자로 여인들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더 많이 알리고 말을 다 잘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혹시 예수님 시신에 향품도 없이 그 시신이 비참하게 방치되었을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오늘 이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무덤 근처도 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이 여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했죠? 제가 변화의 종교. 아멘이십니까? 변화의 종교.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요? 성경에서 보는 그 놀라운 변화가 왜 우리 주위에는 왜 희귀한 장면이 되어버렸죠?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숨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알길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사랑의 장소이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갈릴리에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실패한 제자들, 그들을 그 첫사랑의 장소, 첫 만남의 장소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다 부인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자 일부러 주님은 오늘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갈릴리가 어디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내가 믿음을 고백했던 바로 그 첫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은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주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장소는 되돌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를 향한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첫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릴리,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고 처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고 참 구원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1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전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식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병할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그대로 떡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살, 그 십자가에 찢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살, 그 죽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성도님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할 텐데요, 분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피를 기념하는 분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혹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사오니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은 끝나고 찬미하며 우리 감람산으로 우리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